지난주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마귀의 유혹을 당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어떠셨습니까? 유혹을 당하지 않았다.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마귀의 유혹 밑에 있고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이기셨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들은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성령님의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 들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예수님 인생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헤롯 왕이 동생의 그 와이프죠. 바람 핀 거죠. 근데 지금처럼 뭐 뉴스나 인터넷은 없겠지만 당연히 그 당시 인간 똑같습니다. 그 리더들의 또 유명한 사람들의 스캔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온 세상에 헤로데 왕이 그런 그 스캔들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똑같은 건데 지금도 마스 커뮤니케이션, 신문, 인터넷, TV 있습니다. 우리가 평등으로 보고한다고 해도 회사마다 또 조직마다 방향이 있습니다. 전해야 되는 소식을 안 전하는 그런 것이 지금도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소리도 아무도 암소리 안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세례 요한만이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랑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전했습니다. 시대가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일본도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에서 누가 우리 차세대 아이들에게 남자가 여자가 결혼할 텐데 결혼할 때까지 그 외에는 어떤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고 확실히 가르칠 수 있는 어른들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에서 전부가 누가 그거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혼란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남성, 여성이 결혼하게 되고 그 외에는 절대 성생활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을 안 만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왕에 외쳤습니다. 그래서 잡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왕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언자처럼 외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것이 맞는 말이다, 맞는 길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러나셨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기도였습니다. 조용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이너스처럼 보입니다. 세례 요한도 잡혔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어둠 그림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오스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요 호수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가리리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지지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쓴 사람은 사도 마태고 제자 마태이고 마태가 여기 쓰는 큰 테마는 모든 예언자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예언이 우리에게 벌써 주셨는데 그거를 선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다해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자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떨까요? 이번 주 목요일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웁니다. 1시간 반 안에서 다 전체를 배울 수 없습니다. 11월, 12월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1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10분 안에 요약해 주십시오. 그렇게 질문 받았을 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런 것인데 이런 메시지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안에서 요약할 수 있는 분 계시겠죠. 하지만 많은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 하면서 교인들이 한 명 한 명을 잡으면서 이단들에게 이끌어 나가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의 예언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면 당연히 요한계시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 제가 계속 세미나 해왔는데 1시간 반 세미나 하지만 다 모든 거 배울 수 없어요. 하지만 제 세미나 참석하신 90% 분들이 세미나 후에 1장부터 22장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다 이해됐다고 하십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예언이 이뤘다고 하는데 이사야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지편에 강하 이방 사람들의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어떤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 두려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빛이 비쳤다.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드디어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이 완성된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해 주셨고 근데 왕국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일본 가서 공부하고 싶다. 일본에 가서 일이 하고 싶다. 일본에 왔다. 동경에 왔다. 겨우 드디어 나의 그 아파트를 빌릴 수 있어졌다. 이제 자유다. 뭐 엄마도 없어. 아빠도 없어. 밥 먹어라.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나의 왕국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작은 그 아파트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뭐 혼자 살지 않아도 있더라도 우리 지금 시대 모든 사람들이 왕국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거입니다. 전에는 무슨 잡지를 보고 있는지 옆에 사람은 버렸습니다. 무슨 컴퓨터, 무슨 텔레비 보고 있는지 사람 들어오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왕국이죠. 너무 편리하죠. 하지만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약성경 우리가 볼 때 왕국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권력자, 통치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왕들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전화번호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랑 이리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리 해요. 성령님의 작은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약성경처럼 그 나라가 분열이 되는 것이죠. 분열이 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쪽에서 아스르 왕국이 제국이 온다. 밑에서 바빌론 왕국도 오겠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에 돌아가야 된다. 하지만 그 약성경은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아스르 다음에 바빌론 옵니다. 바빌론 다음에 그리스가 옵니다. 페르시아가 옵니다. 바사 다음에 그리스가 옵니다. 그리스 다음에 롬가 옵니다. 많은 제국들이 거기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결국은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많은 문화, 이방인들과의 결혼, 그리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 북쪽은 완전히 어두운 땅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스푸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지평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용안스럽게 하셨다. 그 약성경은 그렇게 왕국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분열이 됐다. 그렇게 멸망하게 됐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약성경의 마지막 피날레는 무엇입니까? 제공입니다. 사이캠. 우리 죄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한 사람 보라. 그분이 오실 때, 그 왕이 오실 때 영원한 나라가 임하실 것이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고 그분의 음성만 듣고 있으면 그분의 얼굴만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너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예언자의 예언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태어나시고 어둠 속에서 생활을 하셨고 어둠 속에서 계속 활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인도 여행 가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도 네팔에 살고 있을 때 몇 번이나 인도에 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뭐 가난한 나라죠. 힘든 나라죠. 델리, 마이솔 뭐 여러 가지 그 지역이 있는데 저도 뭐 많은 부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칼카타입니다. 칼카타는 어디일까요? 마자 테레사가 이리 했던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어두운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제일 어려운 지역,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도 제일 어두운 길거리에 마자 테레사들은 사역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내가 자기 자신 선교사라고 말할 수 없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자매님한테 같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역을 보면 저는 선교사지만 선교사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형제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거기 동경이든 칼카타든 아프리카의 정글 안에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 첫 번째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이 선지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말씀이란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똑같은 메시지지만 다른 것은 세례 요한은 그분께서 오신다는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진리시며 길이시며 우리의 정말 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오시는데 그 메시지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배웠을 때 벌써 전해드렸지만 회개하라, 그리크로 메타노이데 그런 말이지만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죠. 당연히 죄 생활부터 하나님의 돌아오라, repent, 그걸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신주교역에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전도팀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 그게 아니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잘 먹히지 않더라고요. 왜냐고요? 신주교협에서 1000명 인터뷰하면 죄송합니다. 당신 지금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맞습니다. 저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일본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계속 이렇게 이 회사에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원래의 나의 모습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여러분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하면 귀가 열릴 거예요. 유명한 스포츠 회사가 Be yourself, 당신은 대로 너의대로 있으면 된다. Be free, 자유케 하라. 너는 너대로 살면 됐다.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 회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타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원래 너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랑 만났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주고 으르면서 사는 것이 원래의 너의 모습이 아니다. 원래의 너의 모습에 돌아오라. 근데 오케이, 나는 나대로 살겠다. 나는 자유다. 나는 이제 뭐 그런 규칙, 룰을 싫다. 나는 나대로 살 것이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살면서 진짜 자유스럽게 살 수 있습니까? 순간은 그렇게 되겠죠. 근데 결국은 젊은 사람들을 다 보는 게 히로가 있어요. 히로인이 있어요. 아이돌이 있어요. 모델이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모델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원래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이게 끊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살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모습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정을 자제하시면서, 옛날에라면 내가 외쳤지만 이제 다스리고 기도의 방으로 돌아가라고 하신다면, 나는 기도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단자가 있습니다. 단자 저번에도 배웠지만 단자가 뭐 이제 돈이 없어서 그 돼지랑 같이 있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제존신이 들어서 말했다. 제존신이 들어서라고 써 있습니다. 너는 제존신이 아니야. 나는 제존신이다. 이게 사음 아닙니까? 너가 제존신 아니야. 나 외에는 모든 사람이 제존신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큰 소리로 말을 못하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었구나. 제존심 돌아오는 것이죠. 그때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이거 여러분 회개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집에 돌아갔더니 또 한 명 제존심이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형이죠. 형은 생각대로 나는 백촌만촌,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 모든 거 체크하면서 그 백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이것입니다. 1년 365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잘하고 있죠. 그런데 그 녀석이 이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왜 주요한 송아지를 줄 수 있냐? 분노가 나온 거죠. 자기는 제존신하고 알고 있었지만, 이게 원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나는 종교를 지키고 모든 사람을 보일 때 아름다운 종교인처럼 보였지만 여름에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거잖아. 죽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살아났는데 왜 같이 기뻐할 수 없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랑 기뻐하며 울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울고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갖고 있는 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 죄라는 게 그거를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예수님에게 돌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주실 때 제일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 제일 우리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아름답게 빛을 비추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 노트는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빛을 비추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또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면서 두 형제를 만나셨대요. 그런데 여기에 보셨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안 보이는 분이 아니고 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귀가 안 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분은 우리를 볼 수 있게 눈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왜냐고요? 그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를 만드신 분은 이렇게 작동할 수 있게 만드셨던 분은 귀가 어떻게 들릴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날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를 보셨다고 써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에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본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를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여기 계속 안다. 와타시와 시테이르 I know, I see you. 와타시와 시테이르 내가 알고 있어. 그렇게 계속 말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수고와 그리고 인내의 마음으로 겨우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언제같이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언제같이 이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까? 그래도 인내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행위가 사랑과 믿음과 본사,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제에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인내를 가지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흔들리지 않고 달아가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콘서트에 갑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 아름답게 그 오케스트라가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 시작해야 되는데 설마 첫 번째 그 소리가 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중들이 너무 놀랐고 자기도 놀랐는데 그래도 열심히 연주하면서 했어요. 근데 회중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뭔가 생각했는데 그 실수가 있었지만 열심히 집중하면서 회복하면서 마지막까지 연주를 해냈을 때 회중들이 너무 감동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반주자는 처음에 아름답게 시작해요.
너무나 아름답게 시작하면서 나는 잘한다. 나는 너무 멋있다. 자기 자신에 감동하면서 연주하면서. 근데 유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이렇게 피나레가 왔는데 이거는 끝났는데 이때 위 하면서 이상한 소리 내버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연주해도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그 마지막이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랑 다 똑같습니다. 은혜로, 그냥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데 또 실수해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는데 또 실수해요. 하지만 일어나라.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일어나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예수님 드디어 오셨을 때 산초가 많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으면서 예수님만 만났을 때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성경 집안에 10개, 20권 있는 가족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봉사했는지, 얼마나 헌금을 드리는지, 물론 당연히 그것도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우리가 준비 안 했었으면 그거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다. 그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건가요? 그때 마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일 좋은 것은 그냥 항상 예수님이랑 같이, 언제든지 같이 그냥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들을 보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지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이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너는 어부로서 대단하지만 원래 너의 모습이 아니다. 원래 직업이 아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먹고 죽는 생선들을, 고기들을 잡는 것이 아니고 잡고 또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직업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본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그 레벨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그 수입, 그것보다 갈릴리 호수에 이 사람들의 그 수입이 이 당시는 더 많았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 그 물고기 잡을 수도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 사업이 너무너무 큰 게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버리라.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너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라도 따라가 볼까?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그 중요한 것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계속 연습하면서 그러자 일본말로 하면 카레라와 스그니 아미오세테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스그니 이거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여보 그게 아니에요.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거 강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힘이 패.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게 그거야?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한국말 멋있다. 예수님이 봤을 때 그냥 이거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할 수 있다. 와, 오늘도 한국말을 하나 배웠다.
우리가 이거 갖고 있으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산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고가 돼버리는 건데, 근데 예수님만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계속 보면 탁 버리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교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멋있다. 예수님 만나면 아버지도 있어요, 배도 있어요. 충분히 예수님도 그 형평을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까 같이 찬양,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내 모든 형평 잘 아는, 내가 혼자 찬양하면 창피하니까 같이 찬양하시죠. 왜 혼자 일본 사람이 찬양해야 됩니까? 자,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내 모든 형평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족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합니다.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어깨를 만지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만 집중하라, 꼭 길이 있다, 괜찮다, 너의 감정이 아니고 나만 따라오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 세 번째, 빛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빛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며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귀신 끌린 사람들이, 간주리병 걸린 사람들이, 중풍병을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써 있습니다. 저희 오늘의 교회는 이 말씀을 다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모든 악령들이, 나쁜 영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도, 지금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귀가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뭔가요? 오늘의 교회에 오라,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오라. 그리스도랑 너는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栃木형의 동교 오늘 교회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일본에서는 큰 날이었습니다. 천안이 새 천안이 석구이 뭐라고 하죠? 예, 그런 날입니다. 텔레비에서 거기 파티에서 뭐를 먹고 있는지 그런 거 계속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52명 동교 오늘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차가 8대, 트럭 1대, 비 엄청 많이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갔어요. 거기 가면 텔레비도 없어요. 전기도 없어요. 일본 사람이지만 전화님 어쩌고 저쩌고 하나도 없어요. 오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일본의 현실이구나. 계속 이렇게 재난이 오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치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리더들은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인가? 이게 일본의 현실이구나. 근데 거기서 한국분, 일본 사람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투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기에 계신다면, 어두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저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게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여기에 한 200명 정도 분 계실까요? 우리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그 한 사람한테 가라, 그거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본 비즈니스만들이, 그리고 비즈니스만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좋아하는 데일 카네기,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죠. 사상가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음으로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나며 행동함으로써 자신감과 용기가 생긴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을 정복하고 싶다면 집 안에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행동해야 한다.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젊은 사람들은 나가라, 밖에 나가라 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나가서 빛이 돼야 된다, 그렇게 들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은 편리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사실은 데일 카네기는 너무너무 좋은 기독교인입니다. 사실은 선교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걸 적응하면서 쓰는 게 인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바꿨어요. 전국에 가면 데일 카네기한테 혼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바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동하지 않음으로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나며 행동함으로써 자신감을 용기가 생긴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을 중복하며 싶다면 집안에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밖에 나가서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갈 수 있겠냐? 그 음성 들었을 때, 우리가 바로 전화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존되며 모든 사람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최세계에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세계로, 아름다운 나로 하나님 안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다루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가 목사가 돼야 된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나를 다루라. 목사가, 선교사가, 집사가 그런 직분이 아니고 아들아, 나랑 같이 가지 않겠냐? 나의 딸, 나랑 같이 그 사람한테 갈 수 있겠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오늘을 이제 여기서 떠날 텐데 이렇게 동교에 살면서 숨 막힐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할 때가 있고 진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 계시고 저랑 같이 나가시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여 쇼도 그노소리다사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あなたの光を表してください。聖霊よ、あなたの力を表してください。聖霊よ、あなたの御業を表してくださいと信じます。主よ、どうかあなたが望んでください。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아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지는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 할렐루야. 세례요, 주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지는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오늘을 예수님께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